오늘은 모세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 부모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문장의 주어는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근데 숨겨서 키운 것이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모세가 태어났던 그 당시 애굽은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당신들이 그 집에 가서 아이가 낳는 걸 도와주다가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면은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럼 바로 왕은 왜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가족 모두를 애굽에 와서 살게 해줬잖아요. 근데 약 400년이 지난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애굽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이런 염려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서 강대해지면 혹시 애굽의 저항 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서,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집에 남자아이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그 명령을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기를 석 달 동안이나 집안에서 숨어서 잘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울음소리도 커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위 사람들이 저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부에 고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떤 묘책을 세우냐면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 물 위에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3달 지난 그 어린 생명을 담고 물이 갈대 상자에 스며들지 않도록 잘 칠한 다음에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에 가서 아기가 담겨있는 그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바로 왕궁에서 바로 왕의 양 아들로 40여 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모세의 부모가 어린 아기를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3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 23절에 보면은 아이를 숨겨서 키운 것을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아기가 정말 예뻤나 보다, 아름다울 정도로 잘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에는요,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플라비우스가 그의 책 유대인의 고대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므람은 요게벳이 임신 중일 때,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아므람은 요게벳이 임신 중일 때 그 태어날 아기는 애굽의 압제자로부터 그의 민족을 구할 구원자라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현대어 성경 이 번역한 사람은 요세푸스의 이 말을 다 안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자 그 아기를 잡아 죽이라는 애굽 왕의 특명이 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3달 동안 숨겨놓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실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숨겨서 키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아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아기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부모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아기를 돌보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정성스럽게 돌본 것은 단순한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본능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모세라는 이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비록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아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부모는 부모의 사랑으로만 아들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 믿음의 부모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부모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요, 오늘 모세의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대로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대우하고 양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단순한 본능, 사랑으로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뒷바라지 하셔야 된다는 거야.
믿음의 부모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내가 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기도를 해오는데도 빨리 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부모가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모세 삶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믿음으로 산 부모의 그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수고는 반드시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의 생애에 믿음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님의 믿음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했을 그때에는 아마도 모세의 부모님은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나이들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모세 아버지의 나이가 한 138세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모세의 부모님은 그래 내가 믿음으로 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열매가 저거구나라고 비록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자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지금 자녀의 모습 속에 조금 실망하는 모습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지라도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통해서 이루실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수고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합니다. 본문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산 모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요, 무조건 고난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을 조금 나눠서 보면요, 그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달게 이겨나가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짧은 기도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들의 자녀들이나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옳은 것을 선택했다면 그 옳은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불이익도 용감하게 맞서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짧은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조용하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비록 그 일이 힘들지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거예요. 옳은 일의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이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게 옳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좋고 이게 옳고 이거 하면 돈을 벌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면은 그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옳고 그런 것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기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옳은 것을 선택했는데 어려움이 있네. 그럴지라도 그 어려움을 맞서서 이겨나가는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 믿음이 지금 바른 믿음인가를 스스로 평가해 보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평가해 보세요. 내 삶에 고난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내 몸이 건강한가, 약한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고난 없이 편한 삶을 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랬습니다. 고난, 내가 잘 살고 못 사냐, 건강하냐, 약하냐, 이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기준 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평가한다면 정확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본문 11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삶을 40년씩 나눠서 한번 볼까요? 처음 40년은요, 바로 왕궁에서 왕실 문화 속에서 왕족으로 편하고 여유있게 권세를 누리며 즐길 걸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의 40년은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초라한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모세가 왕족이었다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정말 초라하게 자기 존재 가치도 없이 살았어요. 모세는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애굽으로 돌아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에서 인내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4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끝까지 있네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믿음. 올바른 것을 선택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이겨내가는 용기.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마치 광야는 모세의 놀이터와 같은 곳이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훈련받았어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가 편한 자기 놀이터처럼 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는요, 그 광야 생활이 낯설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설고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살았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헛되지 않게 유익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어요. 인내. 모세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모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세월도 인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믿음은요, 처음은 굉장히 쉬워요.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으면 되니까. 근데 믿음의 어려움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끝까지 처음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처음 믿음과 끝까지 동일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 사랑과 살아오면서 사랑이 똑같고 마지막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에요. 진실된 사랑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살아오면서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변함없이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성실한 믿음이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도 감당하고 결국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맛보았던 것, 그것이 모세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모세가 인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상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실 귀한 축복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실 영광을 알고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 이후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힘든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나 앞에 나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상 주겠다라는 약속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양육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했든 양육하지 않았든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로 사시길 바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지금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자녀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내 생애를 통해서 손주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 가서 손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뒷바라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그걸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한 일이 있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용기 있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믿음에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 삶 속에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맛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